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들이 침체와 또 많은 이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교리적, 신학적으로 그런 교회의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것은 이신칭의의 교리다 하고 답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한국교회를 망쳤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공로나 선행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본전이다 하는 식으로 마치 나중에 노후보험이 아니라 사후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의무나 책임감이 없이 그냥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매주 오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내미는 전도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도지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믿어야 본전인데 왜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어야 본전인데 뭘 잃을 게 있습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교회 나와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전도지에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야,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교리,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는 사실 어떤 교리보다도 무거운 교리입니다. 그 가르침을 정말 제대로 바로 이해한다면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말씀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앞에 본문 24절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본문 25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경건성을 보고
아니면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지식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예수를 구원을 주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 왜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서 죄인들을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계획을 진정으로 알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절대로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하시는 이유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로마서 3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량이 되셔서 나를 죄의 세력에서 구출하시고 또 그분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에서 건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 죄의 종에서 하던 데서 끊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나 그 어떤 지식이나 선행이나 교양이나 어떤 인격이나 인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을 수 없느니라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it is excluded, 이 exclud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그 내용은 이 단어의 뜻이 문 밖에 서 있다 하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잠긴 문 밖에 서 있어서 안으로 들을 수 없다 하는 그 의미인데 그것은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인간의 자랑, 그러니까 이신청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인간의 자랑은 결코 한 공간 속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문 안에 있으면 하나는 문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하나가 문 밖에 있으면 하나가 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개념과 내가 이 신앙에 있어서 자랑한다 하는 두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만약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미혹에 내가 뭔가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내가 남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 내가 남다른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능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지가 길을 가는데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길 가던 부자가 이 거지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측은하고 가여워서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이 거지에게 주었을 때 이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그 동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전은 지금 내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받은 거야 하면서 자랑한다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참 너무 인물이 잘생겨가지고 오늘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동전을 줬어, 이 은전을 줬어, 이 금전을 줬어, 아니면 오늘 내가 몫을 잘 잡아서 자리를 잘 골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벌은 거야 하면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은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오해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이 거지의 빈손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빈손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내세울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자신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게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어떤 종류의, 내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자랑과 어떤 자만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내 자만과 어떤 자랑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은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그 손을 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히말라야의 그 높은 산,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이 정상에 오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 중에 한 가지는 산의 정상에 처음에 딱 올랐을 때, 도달했을 때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막아줄 수 없는 그 정상의 탑에 오를 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정상에 올랐구나 하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었다가는 어느 순간에 이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와서 나를 어떻게 날려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정상에 오를 때는,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는 그 공간에 오를 때는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서 그 불어오는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아담이 실패한 것 같이 그렇게 중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稱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9,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낮추는 말씀이면서도 한편 이방인들에게는 아마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자부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른 교제를 가지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자격지심,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지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충분할까? 하는 그런 의기소침함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올라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이방인 신자들을 앞에다 놓고 너희 이방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는 예수도 믿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고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논쟁이 돼서 결국은 해결이 안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첫 총회를 열어서 예루살렘 공회를 모아서 온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결론을 내려야 할 만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이방인 신자들을 아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낙심케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의구심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똑같은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사실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방인들에게 아마 용기와 자존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그 용기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얻는데, 그것을 구하는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내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는 어떤 불신앙과 어떤 의심과 낙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게 연약함이 있고 내가 범죄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젠킨타운에 있는 그 뉴라이프 처치를 섬겼던 잭 밀러 목사님의 사모님인 로즈메리 밀러 사모님이 쓰신 From Fear to Freedom, 두려움에서 자유로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멘탈리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고방식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orphan mentality, 고아의 사고방식입니다. 엄마 아빠가 없이 혼자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고아는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행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끊임없이 자기를 입증해야 하는, 프루브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자존감의 문제가 이 고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던 고아가 이제는 정식으로 입양이 되어서 정말 그 고아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전의 고아의 사고방식, 이 orphan 멘탈리티를 떨쳐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잘하든지 못하든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식이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다른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 딸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고 용납한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어쩌면 부모가 말해 주어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부모가 원하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보았는데 한 부자 집에 대여섯 살쯤 되는 소년, 이 아이를, 남자 아이를 이제 고아원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방에다가 자기만 잘 수 있는 아주 좋은 침대를 그렇게 놓아주고 거기에다가 아주 따뜻한 담요와 베개를 마련해주고 잘 자라고 그렇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불을 끄고 이 부모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이를 깨우러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침대 위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간 곳이 없는 것이에요. 어디 집 문 열고 나간 흔적도 없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뒤지면서 찾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침대 밑에 들어가서 맨 땅에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네가 이렇게 좋은 침대를 두고 그 밑에 먼지 많은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맨 땅에서 잠을 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그 맨 땅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늘 그렇게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잤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넓은 너무 깨끗한 곳에서는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치다꺼리다가 그냥 침대 밑에 그 바닥에 옛날처럼 들어가서 그렇게 잤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흡사하게 내게 거저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해서, 구원의 자유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 고아의 멘탈리티, 그 종의 멘탈리티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종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고아의 멘탈리티를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고 항상 완벽해야 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지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나오기보다도 어두움 속에 웅크리고 숨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완전하지 못해도 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분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떤 선행, 고행, 공로 다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순종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만 어렵게 하시느냐 할 때 우리에게 좀 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본문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이 이 구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반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의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신다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신다면 결국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 율법은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놀랍게도 율법의 의를 떠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구원의 방식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바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를 속량하시는 우리의 대속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기 위한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을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율법의 기준을 높였다가 때로는 낮췄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변하시는 거룩함에 근거한 언약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가 가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으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그 사실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그 해에 너무나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에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까운 곡식을 가지고 술을 빚어서 먹는 자는 두 눈을 뽑도록 해라 하면서 아주 엄한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공교롭게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그 법령을 어겨서 잡혀왔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소위 만조백관들이 다 둘러서서 보고 있는 중에 이제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이 생각했습니다. 설마 왕이 왕자의 눈을 뽑겠나? 아마도 왕이 이제 이 금주령을 취소하고 그 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고 법을 바꾸지 않겠나? 그래도 왕자인데 하면서 예외를 만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 대신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왕이 왕자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라의 법령을 어긴 저 왕자의 두 눈을 뽑아라. 두 눈을 뽑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어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울면서 그 왕자의 한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관이 왕자의 다른 한 눈을 마저 뽑으려고 할 때 왕이 명령했습니다. 멈추어라. 그때 대신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왕이 그 법령의 기준을 낮추겠구나. 형벌의 기준을 낮추겠구나. 왕자의 한 눈을 뽑았으니까 그래도 그것으로 형벌이 충분한 걸로 간주하자. 그래도 한 눈은 뽑았지 않냐. 그것도 내 아들인데 하면서 이제 그 형벌을 거두라고 명령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왕자의 두 눈을 다 뽑는다면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그 왕자의 남은 눈을 뽑는 대신 나의 한쪽 눈을 뽑아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 어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대신들은 울면서 그 왕의 한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신들이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나라에 그 금주령을 어기는 백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 법령이 준엄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그 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은 그만큼 하나님이 율법을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그 율법의 형벌을 받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율법을 준엄하게 생각하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만큼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내가 율법의 그 본 의미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적인 껍데기만 지키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살인을 품고 분노하고 욕하는 그것 자체가 살인이다. 너희는 그냥 실제로 몸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간음을 해도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면서 율법의 진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규례가 그만큼 심각하고 진지하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율법을 그냥 대충대충 그 순종을 타협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율법의 기준을 낮추어서 상대평가를 하시는 대신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메시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율법의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엄중하게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율법의 권위가 철저하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킬 때 마치 백성들이 마침내 그 왕의 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사랑과 신뢰로 그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된 그 뒷배경에는 사단의 거짓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아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아주 비열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배경에 있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량으로 또한 화목제로 십자가 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알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험한 길과 산골짜기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진정한 순종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순종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하셨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자랑도 교만도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낙심과 절망도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내게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고 우리를 항상 용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규례인 율법,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